부처님의 그림자 이야기. 여러분, 만약 부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2500년 전 한 왕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부처님을 만나고 깊이 감동한 왕은 부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처님의 몸에서는 신비한 빛이 나서 아무리 뛰어난 화가라도 그 모습을 그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 왕과 천재 화가가 부처님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가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본문. 우다야나 왕의 고민. 때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지 10년쯤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코산비국의 우다야나 왕은 용맹하고 지혜로운 왕으로 유명했습니다. 우다야나 왕은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넓은 영토, 충성스러운 신하들, 가득한 보물 창고.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허전했습니다. 왕이 되어 무엇을 얻었는가? 권력인가? 명예인가? 그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어느 날 왕은 신하들로부터 부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폐하,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깨달음을 얻으신 분으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계십니다. 부처님이라. 어떤 분이신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화로워진다고 합니다. 왕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분을 만나보고 싶구나. 어디 계시는가? 사위국의 기원정사에 계십니다. 우다야나 왕은 즉시 준비를 명령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원정사로 출발한다. 나는 부처님을 만나러 갈 것이다. 첫 만남의 감동. 다음 날 이른 아침 우다야나 왕은 호위병들과 함께 기원정사로 향했습니다. 며칠간의 여정 끝에 도착한 기원정사는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폐하, 저기 부처님께서 계십니다. 신하가 가리킨 곳을 보니 보리수 아래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우다야나 왕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몸에서는 은은한 빛이 났습니다. 황금빛도 아니고 은빛도 아닌 형언할 수 없는 빛이었습니다. 마치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비치는 것 같았고 새벽 하늘에 떠오르는 샛별 같기도 했습니다. 부처님의 얼굴은 너무나 자비로웠습니다. 엄격한 왕의 얼굴도 아니고 부드러운 어머니의 얼굴도 아닌 모든 것을 품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 빛은 무엇인가? 왕은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부처님께 다가갈수록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으로서 가지고 있던 교만함이 사라졌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한 자만심이 녹아내렸습니다. 우다야나 왕은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코산비국의 우다야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눈을 여셨습니다. 그 눈빛은 깊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바다 같으면서도 햇살 같았습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왕이여.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부처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왕으로서의 책임감, 백성들을 다스리는 어려움, 마음속 깊은 곳의 공허함. 부처님은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지혜로운 답을 주셨습니다. 왕이여, 진정한 왕은 무력으로 다스리는 자가 아닙니다. 자비와 정의로 다스리는 자입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덕은 영원합니다. 백성들에게 덕으로 대하십시오. 우다야나 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목말랐던 사람이 시원한 샘물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의 법문이 끝났을 때 왕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간절한 소원. 왕은 며칠 동안 기원정사에 머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돌아가야 했습니다. 나라를 비울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떠나기 전날 밤 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처님을 떠나고 싶지 않은데, 하지만 내게는 백성들이 있고 나라가 있다. 신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폐하, 부처님의 초상화를 그려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궁궐에서도 부처님을 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그래, 부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는 거야. 왕은 즉시 부처님께 청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제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왕이여. 부처님의 초상화를 그려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궐로 돌아가도 부처님을 항상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습니다. 허락하겠습니다. 왕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제가 최고의 화가를 데려오겠습니다. 천재 화가의 등장. 우다야나 왕은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화가를 불렀습니다. 그의 이름은 비타사나였습니다. 비타사나는 인도 전역에서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은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새를 그리면 진짜 새가 날아올 것 같았고, 꽃을 그리면 향기가 날 것 같았습니다. 폐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렇다, 비타사나. 내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겠다. 왕은 부처님의 초상화를 그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타사나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폐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부처님의 모습을 완벽하게 그려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못 그린 것은 없었습니다. 믿고 있다. 최고의 재료를 준비해주마. 왕은 가장 좋은 비단, 가장 귀한 물감, 최고급 붓을 준비했습니다. 비타사나는 도구들을 챙겨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부처님의 초상화를 그리겠습니다. 그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 비타사나는 부처님 앞에 앉아 비단을 펼쳤습니다. 붓을 들고 물감을 찍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 그는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비타사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부처님의 몸에서 나는 빛이 너무 강렬했던 것입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눈이 부셔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비타사나는 눈을 깜빡이며 다시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볼 때마다 눈이 부셨습니다. 집중하자, 집중. 비타사나는 있는 힘을 다해 부처님의 모습을 보려고 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그림을 그리면서 단 한 번도 손이 떨린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붓을 제대로 쥘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1시간, 2시간. 비타사나는 계속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비단 위에는 몇 개의 선만 그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선이 아니었습니다. 떨리고 불안한 선들이었습니다. 안 되겠어.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비타사나는 그날 작업을 포기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 다음 날 비타사나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어제는 긴장해서 그랬어.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그려보자.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부처님의 빛이 너무 강렬해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모습이 계속 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때는 젊은 왕자처럼 보였고, 어떤 때는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때는 거대하게 보였고, 어떤 때는 평범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그려야 하는 거지? 비타사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흘째, 나흘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비타사나는 수십 장의 비단을 버렸습니다. 그린 것마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대로 그려지지조차 않았습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부처님이 너무 특별하신 거야. 비타사나는 처음으로 자신의 실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비타사나는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죄송합니다. 저는 부처님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화가로 살면서 느낀 첫 번째 좌절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 부처님은 비타사나를 따뜻하게 바라보셨습니다. 비타사나여,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왕의 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능한 화가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훌륭한 화가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처님을 그릴 수 없는 겁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부처의 몸은 범부의 눈으로 다 볼 수 없습니다. 부처의 몸에는 32가지 상호와 80가지 종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수행하여 얻은 것입니다. 비타사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부처님의 모습을 그릴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부처님은 일어나시어 걸어가셨습니다. 비타사나는 얼떨결에 따라갔습니다. 부처님은 기원정사 안에 있는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그날은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날이었습니다. 연못의 물은 거울처럼 맑았습니다. 연못 속의 부처님. 부처님께서 연못가에 서셨습니다. 비타사나여, 이 연못을 보십시오. 비타사나가 연못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연못 속에 부처님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연못 속의 부처님은 직접 보는 것보다 덜 부셨습니다. 저건 나의 그림자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리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에 비타사나는 깨달았습니다. 직접 부처님을 보면 너무 빛나서 그릴 수 없지만 물에 비친 그림자는 그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비타사나는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연못가에 비단을 펼치고 물감을 준비했습니다. 부처님은 연못가에 서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물 위에 부처님의 모습이 완벽하게 비쳤습니다. 비타사나는 심호흡을 하고 붓을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한다. 신비로운 그림. 처음 붓을 댄 순간 비타사나는 알았습니다. 이거야. 이제 그릴 수 있어. 붓이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편안했습니다. 연못 속의 부처님은 고요했습니다. 잔잔한 물결에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오히려 신비로웠습니다. 비타사나는 먼저 얼굴에 윤곽을 그렸습니다. 부드러운 곡선, 자비로운 눈매, 은은한 미소. 놀랍다. 붓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아. 그는 평생 그림을 그렸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몸의 형태를 그렸습니다. 부처님의 법인은 단순하지만 고귀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긴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고 다시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비타사나는 먹는 것도 잊었습니다. 오직 그림에만 집중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비타사나의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욕심, 걱정, 두려움. 그런 것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명상인가? 비타사나는 붓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명상을 하는 것 같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그림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려 넣었습니다. 붓끝으로 눈동자에 점을 찍는 순간 비타사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림 속에 부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완성됐다. 기적의 그림. 비타사나가 붓을 내려놓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림에서 은은한 빛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주변에 있던 스님들도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저 그림을 보십시오. 그림 속의 부처님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진짜 부처님이 그 안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림을 보는 사람마다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화를 느꼈고 어떤 사람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그림이 아닙니다. 한 스님이 외쳤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림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비타사나. 당신은 진정한 화가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하지만 이것은 제 실력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 덕분입니다. 비타사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림에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이 그림을 보는 모든 이들이 평화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그림에서 더욱 밝은 빛이 났습니다. 왕의 기쁨. 소식을 들은 우다야나 왕이 달려왔습니다. 정말 완성했는가? 왕은 그림을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부처님이시다. 왕은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비타사나 정말 고맙소. 이제 나는 궁궐에서도 부처님을 뵐 수 있겠구려. 폐하, 이것은 제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비타사나는 부처님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왕은 그림을 조심스럽게 말아서 비단 보자기에 쌌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만든 통에 넣었습니다. 이 그림은 내 생명보다 소중하오. 궁궐에 모시겠소. 왕은 부처님께 하직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이 있으니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왕이여, 그림을 보는 것도 좋지만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부처님. 그림의 영향. 우다야나 왕은 궁궐로 돌아가 그림을 가장 신성한 곳에 모셨습니다. 매일 아침 왕은 그림 앞에서 명상을 했습니다.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의 성격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에는 쉽게 화를 냈던 왕이 온화해졌습니다. 엄격했던 왕이 자비로워졌습니다. 폐하, 무슨 일이십니까? 요즘 너무 달라지셨습니다. 신하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나는 매일 부처님의 그림을 보네.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지. 자연스럽게 마음이 바뀌는 것 같아. 왕은 백성들에게도 더 잘해주었습니다. 세금을 줄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우리 왕께서 성군이 되셨어.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왕은 그림을 널리 알렸습니다. 누구든지 이 그림을 보고 싶은 사람은 오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궁궐로 왔습니다. 그림을 보고 감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보고 병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 고민이 해결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그림에는 특별한 힘이 있어. 그림이 아니야. 부처님의 자비가 담긴 거지. 사람들은 그림의 신비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비타사나의 깨달음. 한편 비타사나의 삶도 변했습니다. 부처님의 그림을 그린 후 그는 더 이상 평범한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비타사나 우리 가족의 초상화를 그려주시오. 비타사나 내 궁전을 장식해 주시오. 많은 부자들이 비타사나를 찾았습니다. 큰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타사나는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얼마든지 드리겠소.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부처님의 그림을 그린 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비타사나는 부처님께 돌아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는 승려가 되고 싶습니다. 환영합니다, 비타사나. 당신의 예술적 재능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사용하십시오. 비타사나는 승려가 된 후에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그렸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일생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출가, 고행, 깨달음, 설법. 모든 장면을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그림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림을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의 전파. 우다야나 왕의 그림 소식은 인도 전역에 퍼졌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도 부처님의 초상화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의 그림을 그려야 하오. 하지만 아무도 비타사나만큼 잘 그릴 수 없었습니다. 어떤 왕은 비타사나를 찾아갔습니다. 비타사나 스님, 우리나라에도 부처님의 그림을 그려주시겠습니까? 비타사나는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 여쭤봐야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신심을 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그림은 그림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비타사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 나라를 다니며 부처님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연못가에서 그림자를 보고 그렸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물에 비친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는 것. 이것은 단순한 기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겸손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비타사나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직접 보려고 하면 너무 부셔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그림자를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주신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그림자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첫째,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아름다움은 너무 빛나서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깊고 오묘해서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접근하면 조금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겸손함의 중요성입니다. 비타사나는 자신의 실력을 믿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방법, 즉 그림자를 보는 겸손한 방법을 따르자 성공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예술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비타사나는 처음에는 돈과 명예를 위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만난 후 예술의 진정한 목적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넷째,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비타사나가 실패하자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연못에 그림자를 비추는 방법이었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중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침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무언가를 이루고자 할 때 직접적이고 강압적인 방법만 고집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회적이고 겸손한 접근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든 무엇을 배우든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하세요.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이해되지 않던 것이 이해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너무 밝아서 직접 보면 눈이 부십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고요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마음의 연못을 고요하게 하고 진리의 그림자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